요나 4장 10절로 11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요나 4장입니다. 구약 1289면 우리 찾으신 줄 알아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이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2만 명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12만 명을 위하여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그 영혼들을 아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85년에 이 나라에 최초로 기독교 목회자가 선교사로 들어옵니다. 4월 5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날이 부활절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왔을까? 왜 그들이 하나님께 이끌려서 이 나라에 들어왔을까? 하나님이 여기 삼천리 반도 2천만 명의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의 사역자들을 감화 감동하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복음 전함을 받은 우리들이 그 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이 제법 귀한 일이라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 원력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 줄은 떼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9월달 달력을 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록 그 달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사진 애플 TV로 좀 넘겨주세요. 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그의 제법 우리나라에 와서 시간이 흘러간 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1885년 4월 5일 많은 분들이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다 왔다 그렇게 설명들을 많이 해놔서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자세히 살펴보니 그날 베드로 오는 시간을 맞춰보니까 오후 3시에 들어왔어요. 부활절 오후 3시에 아펜젤러 선교사 4배와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이때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아내랑 오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눈꺼풀이 무거워서 조금 쉬엄쉬엄 가야 되겠습니다. 아펜젤러는 자기 와이프랑 같이 왔는데 언더우드는 왜 혼자 왔을까요? 1번 싸워서 뭐겠습니까? 이때 언더우드는 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러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오자마자 도로 나갔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는 왜 나갔을까?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해산을 위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대로 선교사역 바로 시작한 이가 이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기 전에 항상 당시에 배가 거치는 곳이 있습니다. 들리는 곳이 있어요. 어디였을까요? 일본이었습니다. 특히 요코하마항에 주로 거기에 거쳤다 들어오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이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한번 몇 번 보신 적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굴까요? 성은 이씨입니다. 이름은 수정씨. 이름이 이수정입니다. 이 이수정은 사실 일본에 한번 가보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모군란 때 민비가 죽을 뻔했어요. 그때 민비를 지게에 딱 마치 짐으로 위장해서 지게에 싣고 무사히 도망 나가서 충주까지 피신시켜준 공로가 인정되어서 고종이 비수행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참가하는 사람으로, 따라가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신사유람단에 포함시켜서 일본을 가게 만들어줬습니다. 일본에 가서, 이거는 그 해가 아니라 2차 일본으로 갔을 때인 것 같은데요, 1883년에 이 이수정이 일본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나라 살릴 길이 예수밖에 없겠더라는 거예요. 이때 갑신정변이 실패했거든요. 3일 천하로 실패하면서 이 나라 살리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동적으로 예수를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편지를 쓰는데요, 우리나라 국왕이, 고종이죠, 우리나라 국왕이 깨어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면 그 이전에 흥선대원군 때처럼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와서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나도 돕겠다,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이 조선으로 와 달라라는 이 선교 요청 편지를 미국으로 씁니다. 이게 미셔너리 필드라든지 리포트라든지 그런 선교 잡지에 몇 번 실리고 선교 대회에서 낭독이 됩니다. 그걸 언더우드가 들어요. 언더우드가 그걸 듣고, 야, 그러면 조선이란 나라 누가 가면 되지? 조선이란 나라에도 선교사가 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언더우드는 이 당시에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으로, 조선으로 선교사들이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이수정의 편지로 감동받고 조선으로 오게 되어 일본에서 이 이수정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요, 여러분에게 칼을 한 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인 참사검이라는 왕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칼입니다. 검입니다. 그런, 이건 어떤 그 공원이 있는 어떤 그 나라나 왕이나 왕가의 희생적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칼이죠. 그 검입니다. 이 검이, 여러분 옛날에 진기명기 TV 프로그램 아십니까? 딱 가지고 나오면 얼마일까요? 감정가 딱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분 눈코프를 올려드리려고 지금 많이 노력 중입니다. 근데 여기에 웬 외국인이 나와서 이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아, 이건 이 칼을 들고 와서, 이걸 역사를 아는 사람이 이 칼을 자세히 보면요, 한자가 이렇게 쭉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감되었다고 그렇게 말하죠. 이런 글들을 쭉 보더니, 아, 이게 사인 참사검이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검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민비가 시해되죠. 일본 그 불량배라고 할까요? 깡패라고 할까요? 폭력배라고 할까요? 그들에 의해서 민비가 시해됩니다. 이때 경복궁은 굉장히 위기감이 감돌죠. 왕도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당시에 일본은 민비만 살해하겠다고 작정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는 왕의 입장에서는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비가 시해되고, 시해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들고 나가서 정원에서 불태워가지고, 그 불태운, 그래서 화장한 그걸 뿌리고, 이런 악행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왕은 초긴장이죠. 그때 이 왕을 지켜야 된다라고 나서면서 총 들고 왕 앞에 지켰던 사람이 누굴까요? 언더우드 등 선교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건 상징적인 거겠죠. 일본도 미국 선교사들하고 갈등을 겪으면 위험해진다는 걸 알아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미국하고 타협하거든요. 이 가스라테프트 조약이라는 조약을 통해서 비밀 조약입니다. 서로 약속을 맺어요. 미국이 필리핀을 잡아먹을 테니까 일본은 조선을 먹어라. 서로 거기에 대해서 이견을 달지 말자. 이렇게 비밀 조약을 맺습니다. 사실 조선은 그 사실을 모르고 일편단심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그 생각만 하고 있을 때가 이 구한말 때였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나라에 온 선교사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국왕을 시해할지 모른다 싶어서 육포라는 총을 들고
왕을 호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민비 시해 사건이 끝나요. 국왕이 대단히 슬펐지만, 고종이 대단히 슬펐지만 자기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목숨을 건 선교사들이 고맙잖아요. 그 중에 대표격이 언더우드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에게 이 검을 하사합니다. 이게 한참 지나서 진기명기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검은 얼마일까요? 올라가면 감정가 여러분이 한번 정해 주시죠. 얼마일까요? 뭐라도 말씀하셔야 잠귀신이 도망갑니다. 7천만 원 나왔습니다. 자, 7천만 원 얼마일까요? 7천만 원 나왔습니다. 지금 진기명기는 폐지된 프로그램이에요. 7천만 원 나왔습니다. 얼마일까요? 한 두 분만 더 경매 붙여 봅시다. 4인 참사검 얼마일까요? 7천만 원보다는 좀 더 쓰셔야 돼요. 1억 나왔고 2억 나왔습니다. 한 분만 더. 네? 한 분에게만 더 기회 드립니다. 3억 낙찰. 그 당시에 3억의 감정가로 평가됐습니다. 이 검이 그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검이고 왕이 하사한 검이니까 의미가 있었다라고 본 거죠. 언더우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와서 별걸 다 했습니다. 그죠? 별걸 다 했습니다. 이게 언더우드와 그의 가족들이 양화진에 묻혀진 묘역의 묘비입니다. 대미국인, 큰 미국 사람 원, 두, 원, 목, 사, 부인, 호, 경이라고 부르는 게 맞죠. 시, 지묘.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의 부인 묘를 찍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밑에 글씨에 보면 원두 목사 미국에서 이곳에 이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 이름으로 원두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원두 선교사는 미국에서 사망합니다. 그런데 그의 묘를 한국으로 이장해 와서 양화진으로 그 묘역에 안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봄에 광주에 있는 호남신학대학에 있는 선교사 묘역의 권찰 구역장과 함께 다녀왔습니다만 이거보다 더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이 사실 서울의 양화진입니다.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했던 일들을 잠깐 짧은 시간이니까 간단하게만 좀 한번 이 시간에 들여다보는 시간 같습니다. 그의 이 연대에 따라서 보고한 내용들, 보고되어진 내용들을 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너무 작으니까요. 이 정도 하면 보이시죠? 그는 몇 년도에 태어났다? 1859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6남매 중에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59년에 태어났는데 65년이면 몇 살입니까? 6살. 6살 될 때 어머니가 사망합니다. 이때 어머니만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가 그리고 그의 여동생이 여기 한 해에 다 죽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1865년에 그의 가정에 큰 재난이 닥쳐온 것이죠. 거기에다가 1869년은 그 형과 함께 프랑스로 유학을 갑니다. 이게 말이 좋아 유학이죠. 카톨릭이 운영하는 소위 거의 그 없는 사람 거둬들이는 수도원적 그 학교였어요. 아버지가 그 인쇄용 잉크 이 사업을 하다가 망합니다. 동업자의 배신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식 교육 시킬 도리가 없고 그래서 싸게 해준다는데 그냥 거기에 보낸 겁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조금 이제 기운을 차려요. 살림을 일으킵니다. 1872년 저보다 100년 전에 제가 태어나기 100년 전의 일입니다. 전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서요. 더 뉴럼, 더 뉴햄 어느 게 맞는지 그렇게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책에는 더 뉴 더 햄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정착합니다. 여기에 가서요. 당시에 언더우드는 회중교회, 자기 아버지가 회중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교회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회중교회라고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성도들이 결정하는 대로 교회의 정치가 다 이루어지는 곳, 이게 회중교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어딜까요? 미국에 이 교단이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는 침례교. 침례교가 성도들이 결정하면 그게 교회 정치입니다. 성도들이 결정합니다. 근데 최고 정점에 있는 그 한 사람이 결정하면 다 된다고 여기는 정치 제도는 이건 감독제라고 부릅니다. 그 감독제는 교황, 그리고 감리교의 감독, 이런 걸 우리가 감독 정치 제도라고 부릅니다. 교회 정치 제도는 한 3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회중 정치 제도. 주로 어느 교단? 침례교. 그 다음에 감독제는 어느 교단? 감리교. 우리는 개혁파 교회라고 말하죠.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요, 회중의 대표와 노회,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그 상위 기관인 노회의 대표가 서로 만나서 연합하고 협의하고 대화와 타협과 합의를 이루어가는 정치제도, 소위 대의 정치제도를 이루고 있는데요. 어느 교단이라고요? 우리 교단, 장로교. 그리고 회중의 대표는 그럼 누구죠? 여러분, 교회 회중의 대표는 누구예요? 교인들의 대표는 누구예요? 자꾸 제 이름을 부르시면 안 되고. 회중의 대표는 누구예요? 장로님들이잖아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인들의 대표가 되도록 여러분이 투표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해서 교인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노회의 대표는 누구예요? 노회 대표는 누구죠? 지금 노회장이 홍명유 목사입니다만은 노회 대표는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노회의 대표는 이 박경일 목사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교회의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대의 정치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 나라의 중요한 직에 있는 사람 우리가 투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투표해서 그 사람들을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정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정치를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서 이번에 의사를 늘려야 되냐 줄여야 되느냐, 그거 우리가 투표해보자,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뽑아놓은 그들이 정치하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권한을 준 겁니다. 이게 대의 정치제도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화란개혁교회의 언더우드가 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나갔죠. 언더우드 이때 그의 나이가 이제 23살. 아버지가 그때 나갔죠. 화란 교회는요, 한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자유로워요. 화란 지역에 이 교회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대학교를 세웠는데, 대학교 이름이 자유대학이에요. 자유대학교. 그 정도로 이들은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좋아합니다. 한국의 그 유학생이, 화란은 네덜란드입니다. 지금의 네덜란드에 가서 유학 신학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갔다 온 사람 중에 깜짝 놀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수업 시간에 배운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궁금한 게 있어서 교수님 방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는데, 그럼 교수님 들어오라 하잖아요. 들어오라고 하는데 깜짝 놀라요. 왜? 교수가 담배 피우고 있거든. 신학과 교수가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화란은요, 네덜란드 신학은 이렇게 별로 얽매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화란 개혁교회에 간 언더우드는 OX 퀴즈,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 자, 손들기. 담배를 피웠다 안 피웠다. 모르겠다. 네. 담배를 피웠대요. 어느 정도 피웠느냐면요, 끼경과,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면 꼴쳐, 어마어마하게 피웠대요. 언더우드는요. 그래서 늘 입에서 몽실몽실거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가 미국에 있을 때 한국으로 선교사 오기 전까지 엄청나게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제가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담배를 피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옳다구나. 이건 뭐 우리에게 복음 전한 선교사가 담배를 피웠는데 이제 나도 이 손가락 끝에 하얀 거 하나 꼽아갖고 이제 나도 한번 땡겨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도우드가 그만큼 담배 애연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딱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이 나라가 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망하고 있었지만 이 백성들의 사고방식이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심각한 죄악에 허덕이고 있는데 돈은 쥐뿔도 못 벌면서 쓰는 건 왜 그리 많아요? 그러니까 기생집에 가는 걸 여사로 여기고, 다 기울어진 가산인데 첩을 두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담배가 비싼데 담배 피운다고, 여러분 담배 세게 피우는 분들은 하루에 몇 갑 피웁니까? 우리는 몇 갑이라는 말이 상상이 안 되죠. 한 갑에 몇 개 피가 들어있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하신대요? 이걸 어찌 하신대? 저야 제 아버지 담배 심부름 한다고 댕겨봐서 압니다만은, 자, 이 담배가 당시에 굉장히 비쌌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안에 자식 공부시킬 돈도 없으면서 밥 식사 챙겨줄 돈도 없으면서 자기가 할 건 다 하는 이런 썩어빠진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도우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 올 사람들은 담배를 다 끊어야 온다. 담배 피우면 교회 못 온다. 자기는 끊었어요. 담배를 끊었다고요. 이건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근데 담배를 피우던 분이 끊으면요, 엄청난 금단 현상이 옵니다. 진짜 정신줄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금단 현상이 와요. 술을 끊는 게 어려울까요? 담배 끊는 게 어려울까요? 이건 여전히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켜본 바로는 담배 끊는 게 어려워요. 정말로 원도우드가 한 결단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그 담배 피워도 되겠네 라고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도우드는 자기가 그것을 누릴 자유가 있지만 이 조선 한반도를 살려내기 위해서 자신은 담배를 절연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는 그렇게 화란 개혁신학교에서 목사 훈련을 받고 인도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심지어 의학 공부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7월 28일 한국에 파송할 첫 복음 선교사로 임명되었죠. 사실 1884년 한 해 앞에요, 한국에 선교사 한 명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왔을까요? 공관원으로 들어옵니다. 외교관으로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알렌 선교사입니다.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는데 그는 사실 들어올 때 신분이 선교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선교사 신분으로 들어온 사람은 원도우드였어요. 아펜젤러였어요. 원도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젤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자, 다시 그의 태어난 해가 1859년, 이 원도우드가 한국에 들어온 해가 1885년. 그러면 몇 살 때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항상 이 숫자 갖다 대면 헷갈립니다. 1859년에 태어났는데 1885년이면 몇 살이에요? 26. 우리나라 27이겠지만 26살에 선교사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6살에 뭐 하셨어요? 찬양인도자 한미 몇 살이고? 4년 남았네. 우리 아가씨한테는 안 물어보니까 은희한테는 안 물어볼게. 아가씨한테 나이 물어보는 거 실례라. 원도우드는 27살에 26살에 선교지인 한국으로 파송받아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배가 일본에 먼저 도착합니다. 요코하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한국의 망명객들을 먼저 만납니다. 이때 갑신정변 실패하고 낙심한 이들이 일본으로 좀 모여들죠. 그들에게 선교사들은 좋은 한국어 교사
목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국어는 주로 이수정에게 배웠다고 나오는데, 이수정은 여기에 이들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언해라는 성경을 번역해서, 그래서 여기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를 타고 한국으로 온, 일본에서 출발한 데가 3월 26일, 도착이 4월 5일 하는데 언더우드 손에 이 한국어 성경이 들려져 있는 채로 오게 됩니다. 4월 10일부터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중원 의학교, 그러니까 의사들을 기르는 학교입니다. 이 의학교에서 물리, 화학을 강의합니다. 아니, 목사인데 물리와 화학을? 예, 그는 아버지가 화학 전공자여서요 화학에 관심이 많았고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화학, 수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86년에요 고아원 개원이 중요합니다. 그 민노아 선교사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민노아 학당이 있었다는 것 기억나셔요? 민노아 학당 때 조금 나이 든 이 배우러 온 사람이 있었어. 민노아 선교사가 이를 귀하게 보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국 유학까지 보냈습니다. 누구일까요? 자, 요런 걸로 퀴즈 대회를 한번 열어야 될 것 같다. 이제 누구일까요? 자, 하와이를 가는데 하와이를 보니까 큰 산이 딱 놓여져 있더란 말이죠. 산인데 섬이라, 섬인데 산이라, 이게 그의 호가 됩니다. 누굴까요? 도산 안창호. 도산 안창호는 민노아 학당에 입학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건 그 학당에 책임지고 있는 선교사가 누구냐에 따라 그 이름대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 언더우드 학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주로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언더우드 학당을 시작했습니다. 그 언더우드 학당을 시작할 때 누가 들어왔느냐? 김규식 선생이 여기에 입양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승만, 김규식 대단한 독립운동가였습니다. 특히 김규식 같은 경우는요, 아버지가 선각자고 민족 지도자였는데 일찍 죽어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아가 돼가지고 자기 삼촌들이 김규식을 챙기기를 거부합니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안 챙기겠다 이거죠. 이 언더우드가 거둬들입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좀 커가고 4살 정도 넘어가고 이러니까 이 삼촌들한테 다시 돌려보내요. 근데 삼촌들은 여전히 김규식을 거부합니다. 다 죽어가는 김규식을 다시 언더우드가 받아들여서 그가 입양해서 길러내고 키워내서 우리나라의 대단한 독립운동가로 세웠던 일을 합니다. 그뿐인가요? 86년 우리나라 들어온 지 바로 1년째 되는 때입니다. 7월 18일 노충경에게 세례줘서 한국인 최초로 개신교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87년에는요 솔레에서 올라온 서경조 등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솔레가 어딜까요? 솔레가, 솔은 소나무잖아요. 소나무를 한자로 하면 송, 내는 내가, 그러니까 한자로 하면 천, 송천교회, 그걸 우리말로 솔레교회라고 불러요. 솔레교회에서 온 서경조, 나중에 이제 장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되기도 하고요.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와서 언더우드한테 세례받고 우리 교회로 좀 갑시다. 교회가 있어? 예, 저기 황해도 솔레면에 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에게 세례를 좀 주세요. 거기에 세례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언더우드가 놀래요. 아니, 내가 지금 와서 내가 쭉 본 게 이게 다인데 거기 있다고? 있대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존 로서 선교사 등 만주에 있는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 듣고 서경조 등이 들어와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나중에 언더우드는 그들에게 가서도 세례를 줍니다. 여기에요 87년 4월 4일 날 릴리어스 호턴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한국 선교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에는요 정동교회라고 이 언더도 선교사가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지금의 세문안교회, 우리나라 최초 장로교회입니다. 세문안교회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솔레교회에 가서 유아세례 등을 베풀어 주고요. 그 다음에 88년에는 여의사 릴리어스 호턴 양과 이 호턴이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옵니다. 왜 이 호턴 선교사를 자꾸 얘기하느냐면 언더우드가 이 호턴이랑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 솔레교회 가서 다시 7명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이 88년에 초가을에 릴리어스 호턴과 결혼하게 약혼하고 89년에 결혼하고 이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중요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 일 업적을 좀 살펴보면 그는 우리나라에 와서요 세상에 한글 사전을 만듭니다. 문법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일반 서민들은 한글을 배웠어요. 그 언해라는 좀 핀잔을 받으면서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걸 영어하고 한글하고 사전은 아무도 만들지 못했어요. 언더우드가 그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한영 사전 만들 뿐만 아니라 영한 사전도 만들어요. 정말 언더우드는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문법책을 만들고 한글 발전에 대단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에 이 89년도일까요? 189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890년 7월 26일 날요 헤론 선교사가 사망합니다. 외국인이 한양 도성 안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를 수 있을까요? 당시의 법에 의하면요, 외국인이 한양 도성 안에서 죽으면 절대로 도성 안에 무덤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도성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고종이 이 소식을 듣고는 땅을 하사하는 게 어디라고요? 양화진이에요.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차곡차곡 양화진에 그가 선교사이건 공관원이건 차곡차곡 양화진에 묘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재미난 이야기들이 조금 더 있는데 시간적으로 어렵습니다만, 윤치호라든지 그가 안식년에 미국으로 가서요 1892년에는 이 4명의 한국 선교사 선교 지원자를 받습니다. 특히 여기에 레이놀즈 같은 경우는요 평양신학교 교장을 하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또 그리고 9월 달에는요 토론토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에 가서 조선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누가 딱 헌신했다고? 에비슨 선교사. 에비슨 선교사는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헌신하고 나중에 제중원 원장이 되는 그런 일까지 한 사람이 되죠. 찬송가도 물론이고 뭐 여러 가지 용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자 민비 시대 때 언더우드가 다른 선교사들과 밤새워 국왕을 호위해서 무슨 검을 받았다?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참사검, 4인 참사검. 그 칼 내줬으면 내가 이름 잘 외웠을 건데. 3억. 4인 참사검을 고종이 하사할 정도였습니다. 독립협회 결성을 했고요. 언더우드는 이 누가복음을 간행하고 여기에 대한성서공회처럼 그때 조선 성서공회를 언더우드가 만들어서 성경 번역에 헌신합니다. 평양 최초의 사경회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1898년이에요. 평양 부흥은요 그냥 하다 보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말씀 공부 사경회, 부흥 사경회가 계속 지속되면서 백성들의 마음이 이미 기경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또 시간 나는 대로 다음에 조금 말씀드리고요. 우리는 선교사들의 업적에 대해서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선교사들이 왜 우리나라에 왔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12만여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요나라는 한 명의 선교사를 보낸 것처럼 당시 2천만 명, 약간 안 됐을 거예요. 1,800여 명, 1,750 내지 1,80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의 인구였다고 보여지는데 그 우리네 조상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선교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거명하고 있는 건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고 이름이 남아있고 대단한 업적을 남긴 선교사들이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간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교의 일에 조금 더 발을 내디디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거 참 좋겠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일단은 외국인 사역부터 시작해 봐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발들이고 누군가 노력해도 사실은 대부분 잊혀질 겁니다. 누가 했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몰라도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살려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면 된 거지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다시 빚진 마음으로 선교 일에 우리의 작은 한 손 넣어서 감당하며 섬겨가는 귀한 일 경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